마태복음 18장을 다 같이 찾읍시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천국에서 큰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천하신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제가 어머니에게 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어머니,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안타까운 것은 다 천국 갈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갑니까? 누가 천국에 가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신앙 고백 가운데 천국에 대한 확신과 고백 속에서,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친척분 가운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천국 가셨겠나? 저는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천국에 가셨습니다. 예수를 분명히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저하지 않고 저희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했을 때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천국에서 만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신앙 고백 가지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천국에서 어떤 자가 큰 자인가?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주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든지 천국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관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소망보다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권력을 쥐고 그래서 그들이 늘 언제나 예수님에게 요청했던 것이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나를 예수님의 오른쪽에 나를 예수님의 왼쪽에 세워주십시오. 그들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 예수님 왕이 되시면 예수님 오른편에 예수님 왼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좀 세워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높은 자리, 이 세상의 권력, 그것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영원히 건너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참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과연 그들이 진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연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일까?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과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과거에 들었던 어떤 예화 가운데에서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 집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쓸 모자에 대해서 왜냐하면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주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내가 쓸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일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개털 모자였다. 여러분, 겨우 개털 모자나 쓰는 그런 존재였다. 그런데 자기가 보았던, 자기가 만났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큰 집에서, 좋은 집에서 큰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참으로 나도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개털모자 쓰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으로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직접 보여주십니다. 어린 아이를 그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러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다. 논하지도 마라. 중요한 게 뭡니까? 천국에서 크다 작다를 논하기 이전에 천국에 들어가야 그것을 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까? 과연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야, 이 아이가 어린아이인가? 어른인가? 왜 그런 표현을 합니까? 때로는 어린아이 같지 않은 모습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어떤 모습을 말씀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를 찾지요? 엄마, 엄마, 아빠. 여러분은 누구를 찾습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는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아니,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기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만 난처한 일 생기고, 조금만 곤란한 일 생기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엄마 하고 웁니다. 엄마. 여러분, 엄마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지, 아버지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이 있는지 그것 따지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있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찾습니까? 내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여러 가지 삶의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제서야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은 자성책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엄마,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아버지, 엄마를 찾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이들이 그 아버지, 엄마를 바라보면서 의심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아버지, 엄마 앞에 다 맡기는 그런 모습들. 무엇보다도 아이들은 그 마음속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얼마나 따지는지.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계산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인생은 아닐까요?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 논하지 마라. 너희들 지금 뭘 가지고 크다, 나 작다 따지고 앉아있느냐. 들어가지도 못한다. 어린아이와 같아라. 정말 순수한 마음가짐. 전적으로 아버지를 의지하고 어머니를 의지하는 그 모습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19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 6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어떤 자가 천국에서 작은 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또한 무엇보다 잘못되게 가르치는 이단과 사입이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천국에도 들어가겠습니까마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소홀히 여기고 갱홀히 여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들이다. 여러분, 말씀 중심 왜 중요합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필요할 때만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그래서 말과 행동이 자기 중심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모습들처럼 오늘날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가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주의 종들이,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교회 안에도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생각들, 사상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팽개친 채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가르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위장한 채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정치적인, 시사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런 이슈들, 그것을 다루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 보니까 말씀 한 절 읽어놓고 지금 정치적인 상황 쭉 나열하면서 그것이 무슨 설교인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주의 종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쫑긋 세우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모습, 그래서 이를 행하고, 여러분 알고 있는 지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바로 그런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다.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찾으십시다.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4쪽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늘 강조하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낮은 자리에 앉아라. 자기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감추면서 정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섬김의 자세, 그것이 바로 큰 자의 비결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누군가의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모습,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주인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인들이,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만큼 낮아지고 또 낮아지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 정말 순수한 사람, 진실한 사람, 모든 것을 확실하게 맡길 수 있는 사람, 맡겼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 내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이것은 아닌데요, 저것은 아닌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꾸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낮추면서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이 칭찬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 갈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에서 어떠한 사람이 큰 자인지를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하시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